네, 반갑습니다. 오늘은 요한복음 9장 1절로 볼 시간인데, 저번 시간에 요한복음 8장 끝절 부분을 좀 잠깐 보고 9장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우리 아버지께 기도를 드리고 이 시간을 준비하겠습니다. 고마우신 아버지 하나님, 저희가 무엇이간데 이처럼 사랑하시사 아버지의 권속으로 세워주시고 아버지의 가족으로 세워주셔서 이 성산으로 또한 불러주시니 그 은혜를 생각할 때마다 아버지 하나님 무한 영광과 찬양을 아버지께 드립니다. 이 영광과 찬양이 지나가는 찬양이 아니고 끝까지 지속해서 아버지께는 영광이요 저에게는 구원의 확정으로 다가가는 그날까지 가질 수 있도록 아버지 이 시간을 통해서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인생이 구할 수 있는 것이 무엇이겠습니까? 아버지 하나님, 인생으로서 구할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는 줄 제가 고백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인생에서 구하는 것이 많은 줄 알고 저토록 부르짖고 외치는 줄 저희가 고백하오니 그 헛되고 헛된 것에 매이는 자들이 되지 않게 하여 주시고 골라서 찾아서 두드려서 얻은 아버지 하나님의 권속들을 이 시간 성령의 말씀으로 아버지의 깊고 깊은 말씀을 통달하게 하여 주심으로 말미암아 마지막 날에 온전히 아버지 앞에 세움받아서 아버지의 55자가 완성되는 그날까지 아버지의 말씀을 잡고 축복을 받는 복된 자녀들로 축복하여 주시길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아무리 돌이켜 생각해봐도 세상에서는 진실이 없고 세상에서는 참이라는 가치가 없는 줄 고백합니다. 이 고백을 어이쁘게 받아주시사 이 시간 아버지 하나님 진리의 성령을 통하여 아버지 말씀을 듣고 전하는 자가 하나가 되어서 세상 끝의 보화가 아니고 세상 끝의 진리가 아니고 아버지 끝의 진리, 세상 끝의 보화가 아닌 아버지 끝의 참의 끝을 확정하는 시간이 될 수 있도록 이 시간을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라도 세상 끝이 있다면 제하여 주시고 온전한 것으로 더하여 주실 때 아버지께서는 영광이요 저에겐 구원이 이 시간을 통해서 일어나는 줄 저희가 고백하오니 이 고백을 축복하여 주시고 또한 아버지 머릿속에 심령들 이것이 온전한 것으로 나타날 때까지 아버지의 도우심이 필요하심을 고백하오니 아버지 도와주시옵소서.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네. 전번 시간에 너희는 그를 알지 못하되 나는 아노니 만일 내가 알지 못한다 하면은 나도 너희같이 거짓말쟁이가 되리라. 나는 그를 알고 또 그의 말씀을 지키노라 이랬습니다. 예수를 우리가 그리스도라고 칭하고 그리스도는 거짓이 아니고 참이고 썩어질 것이 아니고 온전한 것이고 인간 가운데 인간이요 하나님의 아들이 친히 이 땅에 내려와서 육신을 덧입은 존재라고 우리가 고백하고 있습니다. 이 예수 그리스도께서 조금 전에 설명했던 그런 속성을 가지고 매번 거짓을 얘기하고 살았다 하는 이름을 가졌으나 죽은 자들이고 죽은 자들에게 진리의 말씀을 증거하는 것이 얼마나 모순적이고 얼마나 어려운 일인가에 관해서 저와 여러분이 생각하는 시간을 가졌으면 합니다. 하나님 말씀을 우리는 하나님은 전지전능하신 분이고 무소부재하신 분이고 불생불멸하신 분이잖아요. 그분의 속성이 여러분에게 확정된 그리스도의 가치로 있다라면은 그것이 여러분의 실제와 여러분의 실존과 얼마나 동등성을 가지고 있는지, 같은 값을 가지고 있느냐, 이 문제는 대단히 중요한 가치입니다. 얼마나 같은
위점을 가지고 있느냐, 위상을 가지고 있느냐, 이 문제에 따라서 그리스도의 말씀은 여러분에게 대단히 난해하기도 하고 아무 관계없는 말씀이 되기도 하지만은 정말로 참 생명의 말씀이 될 수 있는 그것을 느끼는 자는 적어도 그리스도와 위상이 같아지려고 하고 그 경계점에 있는 게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할 수가 있습니다. 여기서 말씀하는 것처럼 너희는 그를 알지 못하되 이랬어요. 너희는 그를 알지 못하되, 알지 못한다는 것은 단순히 우리가 하나의 사실을 알지 못하는 것이 아니고 차원의 개념입니다. 차원의. 이 세상의 차원이 있고 아버지의 차원이 있고 아버지가 궁극적으로 이루어 가려고 하는 차원이 있죠. 그 세 가지의 차원을 직관하거나 통섭적 가치로 이해하지 못한다면은 그리스도의 복음은 여러분에게 아무런 의미가 없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가 성령의 도우심, 진리의 성령의 도우심을 얻은 자 되어서 아버지의 말씀을 보고 있는 이 시간이 얼마나 축복되고 얼마나 가치 있는 시간인가 생각해 보면은 이것은 여러분이나 저나 태어나서 제일 중요한 가치의 시간이다 이렇게 확정할 수가 있다고 저는 판단합니다. 여러분 또한 그런 판단을 하는 축복이 있기를 원합니다. 56절 너희 조상 아브라함은 나이 볼 때를 나이 때 볼 것을 즐거워하다가 보고 기뻐했느니라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아브라함은 예수 그리스도가 오시기 전에 이미 2000년 전에 오신 존재이죠. 인간의 역사로 보면 그렇습니다. 그 존재를 가리켜서 이 얘기를 하는 것을 56절의 얘기는 그 조금 전에 제가 얘기했던 이 3차원적 존재를 확정한 가치가 여러분이나 저에게 있지 않으면은 이 말씀을 이해하는데 대단히 수박그닫기식 의미가 되고 하나님의 속성 가운데에서는 99점도 없습니다. 99.99점도 없고 100점 아니면 제로의 점수이기 때문에 이 가치를 제대로 안다는 것은 정말로 축복된 이 시간이다. 축복받은 자이다. 이렇게 얘기해 드릴 수가 있어요. 자, 보시겠습니다. 너희 조상 아브라함은 이랬습니다. 너희 조상 아브라함은. 그러니까 너희 조상이라고, 너희 얘기는 너희의 조상이라고 얘기하는 그 아브라함을 끄집어 와서 예수님 2000년 전 시점에서 얘기를 합니다. 너희 조상 아브라함은 나이 볼 때, 그러니까 나이는 여기는 그리스도, 예수를 얘기하는 거죠. 메시아를 얘기하고 기름 부은 자를 얘기하는 겁니다. 기름 부은 자가 오는 것을 올 것을 구약의 여호와 야훼 하나님께서 약속하셨고 그 약정된 기한 내에 또는 기간 중에 메시아가 기름 부은 자가 이 땅에 오실 것을 이런 얘기죠. 나이 때 볼 것을 즐거워하다가 했어요. 여기서 우리말로는 그냥 즐거워하다가로 얘기되어 있습니다만 그것이 이 아브라함은 이 전체이다 이렇게 얘기할 수가 있어요. 뭐냐면 예수 기름 부은 자가 오는 시점을 보는 것이 전부이다 이렇게 얘기할 수가 있어요. 인생을 사는 목적이 어디에 있습니까? 여러분이나 저나 인생을 사는 목적은 이 세상에 속해 있다라면은 많은 돈과 많은 명예를 얻어서 여러분이나 여러분의 후손에게 물려줌으로 인해서 가문을 빛내고 나아가서는 사회와 국가를 빛내고자 하는 의지가 아니겠나 이런 생각을 합니다. 인생을 사는 데는 그게 목적이 있다고 한다면은 여러분이 다시 회개를 해서 예수를 그리스도로 영접하게 되면은 새로운 차원의 세상의 가치가 확정되어야 된다 이런 얘기죠. 새 차원이라는 것은 이 세상 차원이 아닌 예수 그리스도의 세계의 차원의 가치로 확정해야 된다. 그러면 이 세상 가치와 그리스도의 가치가 왜 다르냐? 그것은 다르지 않다면은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실 필요가 없었다. 이렇게 저는 말씀을 드리고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실 필요가 있었다는 것은 이 세상을 구원해야 될 당위성과 명제가 우리 아버지 하나님께 확정돼 있었다. 이렇게 얘기를 드릴 수가 있어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세계와 예수 그리스도가 주장하는 그 세계와 예수 그리스도 오시기 이전의 세상과는 확연히 다른 차원이고
예수 그리스도 오시기 이전의 세상은 저주와 죽음의 가치밖에 존재하지 않았다. 그래서 시간과 공간으로부터의 제한을 받기 때문에 그 시간 안에 공간 안에 무엇인가 이루어내고자 하는 서바이벌적 사유가 능력이 있는 자의 끝이다 이렇게 얘기를 들을 수 있고, 그들은 이 세상의 권세와 이 세상의 풍요를 주게 되는 것이 이 세상의 가치라면, 그리스도는 하나님이 정한 수에 하나님이 정한 가치의 아들의 반열에 들어가는 것이 그리스도의 목적됨이고 우리 아버지 하나님의 목적됨이다 이렇게 견주어 보면은 이 세상 가치와 그리스도와 하나님이 주장하는 가치는 전혀 다른 가치라는 것을 우리는 미루어 짐작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너희 조상 아브라함은 나이 때 볼 것을 즐거워하다가 이랬어요. 즐거워하다가, 볼 것을 소망하다가, 그 소망이 넘쳐서 기쁨 가운데 있다가, 그 희망을 가지고 있다가, 그 열정을 가지고 있다가, 여기 열정이란 뭐예요? 본다는 사실에 대한 열정이죠. 여러분이 무엇을 이 세상을 살면서 이 열정을 두고 있습니까? 무엇에다가 열정을 두고 있느냐, 이것을 보면은 이 세상 가치가 허무함에도 불구하고, 이 세상 가치가 실제한 가치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거기에 몰입하는 현상을 우리는 많이 과거나 현재를 통해서 볼 수가 있습니다. 어디다 열정을 쏟느냐, 이 문제는 가치에다 열정을 쏟는 거죠. 세상적 가치에 열정을 쏟으라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가치에 열정을 쏟으라는 것이 그리스도의 명령인데, 아브라함은 그 열정을 어디다 쏟느냐, 예수 그리스도 메시아 기름 부은 자가 이 땅에 오는 것을 기다리고 있었다. 거기에 열정을 쏟았다. 이렇게 확정해서 얘기될 수가 있어요. 볼 때의 것을 즐거워하다가 보고 기뻐하였느니라 그랬어요. 보고 기뻐하였다. 이 말씀은 보고라는 것은 오신 것을 보고 이 뜻이겠죠. 예수가 그리스도로 이 땅에 오신 것을 보고 기뻐하였느니라. 이 기뻐하였다는 말씀은 우리가 그 창세기에 보면은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시고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되니 하나님 보시기에 좋았더라 이렇게 얘기하는 좋았더라는 얘기처럼 하나님께서는 인간적 감정을 표현하는 데 있어서 대단히 좀 인간들 같지는 않다 이렇게 얘기해 드릴 수가 있어요. 기뻐하였다는 것은 우리말로 해석한다면은 그 즐거움의 끝이 없는 상태를 기뻐하였다 이렇게 표현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아브라함은 볼 때 예수가 그리스도로 이 땅에 메시아로 오는 것을 확정해서 기다리고 거기에 열정을 쏟고 있다가 메시아 예수가 그리스도로 이 땅에 오신 것을 보고 기뻐하였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러면 이것은 아브라함은 2000년 전에 왔다가 간 존재인데 육신으로 보면은 이 자가 예수 그리스도가 2000년 그로부터 2000년 후에 이 땅에 메시아로 왔었는데 그 올 동안까지 계속 기다렸다는 얘기고, 또 오는 사실을 확정해서 보고 기뻐하고 날뛰어 축복했다 이런 얘기가 아니겠습니까? 이것은 세 가지 차원의 세상을 여러분이 이해하지 못한다면 가능한 얘기가 아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어요. 그런데 중요한 것을 경히 다루고 넘어가면 대단히 어려운 얘기가 발생하죠. 예를 들어서 군사시설에 접근하지 마세요 이렇게 얘기를 경고문을 써놨는데 그 경고문을 무시하게 되면 바로 위해가 가해지죠. 그 위해가 가해진다는 사실은 신체적 제약이 가해진다 이런 얘기로 해석할 수가 있어요. 여러분은 이 세상에 살면서 이 세상의 가치는 제일 중요한 게 이 거죽의 가치, 현상의 가치입니다. 현상의 가치. 다시 말해서 모형의 가치 이렇게 얘기를 해요. 히브리서에 보면은 이 세상은 우리 육체는 참 형상이 아니요 이렇게 얘기 나오는 것처럼 이 세상에 존재하는 모든 가치는 참 형상이 아니라는 것을 확정하는 지혜가 여러분의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래서 참 형상이 아닌 가치와 참 형상의 가치를 우리는 분별하는 자가 되어야 되고, 이것은 선과 악을 분별하는 것과 같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어요. 그래서 이 아브라함이 기뻐하였다는 이 메시지는
지금도 아브라함은 살아있고, 또 2000년 전에도 살았고, 2000년이 지나서 죽고 난 다음에도 살아있다. 이 사실을 확정해야 된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어요. 제 설교 말씀을 들었다 보면은 그런 것들이 풀리니까 지혜롭게 말씀을 듣는 여러분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무엇을 이해하려고 하다가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이 있으면 그냥 패싱하면 돼요. 그렇지 않고 그것을 잡고 있으면 다른 것들까지 다 엉클어져서 놓치게 된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습니다. 57절 봅니다. 유대인이 가로되 네가 아직 50도 못 되었는데 아브라함을 보았느냐 이렇게 묻습니다. 자, 그런 아브라함을 세계의 차원에 존재한 아브라함을 예수님께서 얘기를 하니까 유대인들이 묻습니다. 네가 아직 50도 안 됐는데 50년도 이 세상에서 살지 못하였는데 어떻게 그것을 알고 보았느냐, 보지 않고 어떻게 얘기하느냐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조금 전에도 모두에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우리는 이 거죽의 현상, 이 현상에 나타난 이 세계에 썩어지고 없어지고 헛되고 헛된 이 세상에서 가치를 둔 사람들이 아니고 아버지 하늘나라의 아버지 나라의 가치를 둔 존재이기 때문에 이 세상적 가치를 초계와 같이 인식하는 지혜가 여러분이나 저에게 있는 줄 믿습니다. 그렇지 않다면은 예수를 그리스도로 예수 그리스도의 세상을 영접한다는 것은 어불의 성설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 유대인들의 질문은 얼마나 우매한 질문인가. 이 문제는 이 질문에 나도 이 유대인이 묻는 질문을 묻고 싶다라고 한다면은 그 묻는 그런 생각을 가진 분이 또한 우매한 사람이다. 이렇게 얘기 드릴 수 있고 예수를 그리스도로 확정하지 않은 사람이다라고 또한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58절에 예수께서 가라사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렇게 했습니다. 아브라함이 나기 전부터 내가 있었느니라 하느니라. 하시니 했어요. 아브라함이 나기 전에부터 내가 있었다면은 아브라함이 나기 전에 있었던 세상이 존재해야 되겠죠. 그것을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것을 주기도문에서 말씀드리는 것처럼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이렇게 얘기를 하죠. 그 다음에 또 한 세계는 아브라함이 이 세상에서 와서 2000년에 와서 아브라함이 사역한 이 사역한 그 시간들의 차원, 그러니까 지금 저나 여러분이나 살고 있는 이 세상의 차원이 있는 것이요. 그 두 가지 차원을 확정을 하고요.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아브라함이 나기 전부터 내가 있었느니라 하시니 이랬어요. 자, 이 메시지를 통해서 아브라함을 가져온 이 예수 그리스도는 어떤 세상으로 가고자 하느냐. 그것은 아버지가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이 땅에서도 이루려고 하는 이루어진 이 땅에서 완성된 그 세상을 세 번째 차원 디멘션이라고 얘기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께서는 아브라함이 나기 전부터 내가 있느니라 하시니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59절 저희가 돌을 들어 치려 하거늘 예수께서 숨어 성전에 나가시니라 이랬어요. 논리로 안 되면은 두 가지 방법이 있어요. 선언을 하든지 졌다는 것을 선언. 두 번째는 떼거지를 쓰거나 회피하는 거죠. 다른 방법으로 찾는 거예요. 그러니까 대화를 한다는 것은 논리선상에서 얘기이고 그 대화가 질 것 같으면은 떼거지 비논리를 가져와서 하거나 그 논리를 없애려고 하는 것이 보통의 인간들의 세상이고 짐승들의 세상이기도 합니다. 뱀이 똑같은 형상을 해요. 논리에서 이해가 안 되면 자기가 이해 안 되는 건 두 번째 치고 자기가 이해할 수 없는 건 두 번째 치고 자기 세상에서 이해 안 되는 건 두 번째 치고 앞에 선 논리를 이해하려고 하는 게 아니고 없애려고 하거나 제하려고 하거나 또는 그 논리 자체를 이 세상에서 멸하려고 하죠. 또는 그것을 뒤집어서 죄로 씌워서 지들 세상의 죄로 씌워서 없애려고 하는 방법. 그것이 이 뱀들의 수작인데 역시 마찬가지로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저희가 돌을 들어서 치리하거늘 예수께서 숨어서 성전에서 나가시니라 했습니다. 숨어서라는 것은 피하여
나간다 이 뜻이에요. 뭐를 피하여? 도를 피하고 저들이 육신을 멸하려고 하는 그 행태로부터 피하여 나간다 이 뜻입니다. 이것은 예수님께서 광야에서 40일 동안 금식을 하고 난 뒤에 시험을 보게 되는데 그 두 번째 시험 문제에 해당돼요. 그러니까 높은 산에 올라가서 뛰어내리라. 그러면 천사들이 네 머리나 네 발이 땅에 닿기 전에 받을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 이유는 너는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하니까. 그러니까 뛰어내리라 이런데 예수님께서는 그렇게 뛰어내리지 않았어요. 그 이유는 뛰어내리면 육체는 멸하게 된다. 이 사실을 그리스도는 너무나 잘 알고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또한 그리스도의 지혜를 공유하는 축복이 같이 하기를 바랍니다. 저희가 도를 들어 요한복음 9장 1절입니다. 예수께서 길 가실 때에 날 때부터 소경된 사람을 보신지라 그랬어요.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를 얘기할 때, 예수님을 얘기할 때는 예수 그리스도라고 얘기하는 게 플레임이고 그것이 온당한 메시지다 이렇게 얘기를 할 수가 있어요. 저나 여러분은 예수를 그냥 예수만 써서 약칭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포괄하는 얘기로 해석하는 것 같습니다. 그건 그렇지 않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라고 꼭 붙여주는 것이 옳다. 그리스도 예수나 이렇게 붙여주는 것이 온당한 처사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어요. 자, 하나님은 어떤 존재이냐면은 산자의 하나님이라고 얘기하세요. 아브라함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아브라함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나는 산자의 하나님이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산자의 하나님이라는 것은 살아있는 존재에 관계되는 거다. 그래서 여기서 문제는 살아있다는 것에 대한 단어의 가치입니다. 살아있다는 것이 어떤 걸 두고 살아있다고 하느냐. 이 문제에서 이 생물학적으로 본다는 건 이 세상, 우리가 저나 여러분이 살고 있는, 몸담고 있는 이 세상적 가치, 생물학적 가치에서 살았다고 하는 경우가 있을 것이고, 하늘에서 보는 가치가 있어요. 그 차원에서 보는 가치에서 살았다 하는 가치가 있겠죠. 저나 여러분은 세상적 가치에서 살았다 하는 단어로 확장해서 이 그리스도의 복음을 보고서는 안 되는 거고, 하나님의 가치에서, 하나님 중심에서 보는 살았다고 하는 가치를 확정해서, 그 용어를 확정해서 보고 이해하려고 하는 자세가 저나 여러분에게 간절히 필요하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어요. 자, 길을 가실 때라는 것은, one way, 그러니까 어떤, 하루, 그냥, 어느 날 예수님이 길을 이렇게 가시다가 우연히 봤다, 이런 개념이 아니고요. 예수 그리스도는 사역,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 땅에서 목적을 두고 보낸 거죠. 서번트로. 목적을 두고 보냈기 때문에 목적을 두고 보낸 목적을 수행할 경우는 그것이 하나님의 사명을, 하나님께 받은 사명을 수행하는 과정이라는 거죠. 그 과정이 A에서 B 지점까지라든지 A에서 B까지라든지 A에서 B까지 가야 된다든지 이런 전제가 깔려 있는 거죠. 그러면은 여기서 어느 날 예수께서 길을 가실 때에 이랬어요. 여기서 길이라는 것은 이 그렇죠. 로드가 아니고 여기서는 이 해분의 하나님의 길이에요. 그러니까 사역의 길이다 이 뜻이에요. 사역의 길. 그 일상의 길이 아니고 사역 중에 이 뜻입니다. 사역 중에, 어느 사역 중에 하나님께서 부여받은 사명을 이행하는 사역 중에, 이렇게 해석해야 이 해석이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은 똑같이 지금 이 세상 살고 있는 디멘션, 이 세상에서 살고 있는 가치로, 세상의 가치로 읽히고 해석하기 때문에 엄청난 모순이 생길 수가 있어요. 그래서 예수께서 길을 가실 때에 이렇게 얘기하면은 예수께서 사역 중에 이렇게 얘기하시고, 그 사역은 하나님께서 주신 일이라는 사실을 명심해 둘 때, 그 다음부터 오는 단어의 가치가 여러분에게 산 생명으로 다가오는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자, 때에 날 때부터 소경된 자가 있다. 그러면 방향이 지금 틀리죠. 날 때부터 하나님께서 특별한 미션을 줬다, 이런 얘기죠. 그래서 예수님은 길을 가게 되고, 그 길을 가는 중에 보니까 날 때부터 소경된 사람을 보신지라,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이것은 사역이죠. 피동적인 거예요. 예수님이 보려고 한 게 아니고 보게 됐다 이렇게 얘기잖아요. 2절입니다. 제자들이 물어 가로되 랍비여 이 사람이 소경으로 난 것이 네 죄로 인함이오니까 이렇게 묻습니다. 누구 죄 때문에 이 자가 소경이 되었느냐 이렇게 물어요. 그러면은 여기서 놓치지 말아야 될 중요한 포인트는 뭐냐면은 이 소경이라는 가치예요. 소경이라는 단어의 밸류, 가치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어요. 똑같이 얘기하지만은 하나님의 차원, 하나님의 디멘션, 헤븐에 있는 그 룰, 그 시스템적 가치를 가져와서 이해해야지 된다 이런 말씀이에요.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 가치는 헛되고 삿되고 옛 것이고 새 것이 없는 세상입니다. 이것은 그냥 모형이에요. 모형. 저나 여러분이 살고 있는 건 모형이에요. 라이프 렌치는 그것을 모나드라고 얘기해요. 열등적 모나드와 현명한 모나드, 명석한 모나드 이렇게 얘기해요. 열등적 모나드. 이 세상의 가치는 100번을 얘기해도 여러분이나 저보다 훨씬 더 머리가 명석한 사람들이 이 세상을 철학적으로나 또는 뭐 사유적으로나 사관적으로 봤을 때 이 세상은 가치가 별로 없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죠. 그러면 지금 현재 설정된 이 가치들은 전부 다 위정자들이 만드는 가치예요. 위정자들이 만드는 가치. 이 세상은 어느 시대 할 것 없이 늘상 위정자의 시대라고 얘기할 수가 있어요. 그것을 흔히 속승자의 역사 이렇게 얘기하듯이 그런 역사로 점철되어 왔기 때문에 새로운 헤게모니를 잡은 자는 또 그 역사를, 자기 역사를 쓰고자 하는 것이 인간들이죠. 그러다 보니까 진실이라는 개념은 없어져요. 왜냐하면 나는 옳고 너희는 다르다고 얘기해도 이 세상적 가치에서는 틀린 게 전혀 없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길을 가실 때 날 때부터 소경된 이 소경이라는 게 보지 못한다는 가치잖아요. 저나 여러분 알고 있는 바와 같이 소경이라는 것은 눈으로 들어오는 감각을 인식할 수 없다. 눈으로 볼 수 있는 것을 보지 못한다. 이런 얘기예요. 눈이 감겼다. 이런 얘기죠. 또는 눈이 감겼거나 눈에 시신경이 없어서 눈으로 감각을 받아들일 수 없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러면 이것이 이 세상 차원의 가치로 단어를 정리하는 게 아니고 하나님 차원에서 단어를 정리해 보면은 뭐가 생기냐면은 이 세상을 보지 못한다 이 뜻이에요. 정확하게 바르게 옳게 보지 못한다 그 얘기입니다. 그것이 소경이다 이런 얘기죠. 예수님께서 이 말씀을 하시기 전에 전제 이렇게 둡니다. 뭐냐면 내가 이 세상에 오니까 캄캄하더라. 빛이 하나도 없더라. 의인이 하나도 없더라. 다 죄인이더라. 이런 얘기 설정이 있잖아요. 그걸 또 모질해서 예수님이 내가 재림을 할 때, 두 번째 이 세상에 올 때도 빛을 보겠느냐 이렇게 얘기합니다. 의인을 보겠느냐 이렇게 얘기해요. 그러면은 의인이 없다고 얘기하는 것은 다른 말로 해서 인식을 못하는 자들의 태반이다. 전부가 인식이 안 된다. 선과 악을 구분을 하지 못한다. 옳고 그름을 나누지를 못한다. 이런 얘기가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옳고 그름, 선과 악 이 개념의 중심은 어디냐? 아버지 중심이다. 아버지는 누구냐? 여호와 야훼 우리 아버지 중심에서 보는 가치를 같은 등가로 보지 못한다 이 뜻 아니겠어요? 그럼 모르는 거다. 예수님이 이 땅에 재림할 때 믿음 가진 자를 보겠는데 이 문제는 믿음이라는 건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예수 그리스도의 사유가 그들을 지배하는 자가 있겠느냐 이 말이거든요. 그들을 지배하는 자가 있겠느냐. 그건 다른 말로 얘기해서 하늘의 세상이 육신을 가지고 있는 육체에 지배적으로 운영되고 있는 자를 볼 수 있겠느냐 이렇게 묻는 거예요. 없다는 얘기 아니겠습니까? 그럼 뭐예요? 다 이 세상의 가치로 이 세상의 시스템으로 이 세상의 OS로 살고 있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2000년 전에 이 땅에 와서 당신의 시스템, 당신의 OS를 뿌렸건만 그 OS로 사는 사람이 없고 전부 다 이 세상의 OS로 살고 있다. 이런 얘기 아니겠어요? 이 세상의 법으로 살고 있다. 이 세상의 가치로 살고 있다. 이 세상의 눈으로 살고 있다. 이 세상의 귀로 살고 있다. 이 세상의 감각으로 살고 있다. 이 얘기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소경이라는 얘기는 어느 차원에서 이야기하는 가치인가 밸류인가 억가인가 이 말이에요.
어느 차원에서 보는, 어느 차원에서 통용되는 가치를 여러분이 해득하고 체득화해서 지금 예수 그리스도가 주신 이 복음을 보고 있느냐, 이 차원입니다. 이게 문제예요. 처음서부터 완전히 털려나가는 거죠. 어쩌면 이렇게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에게 말씀하신 얘기가 딱 맞는 거죠. 믿음 가진 자를 보겠느냐. 믿음 가진 자를 보겠느냐. 무수히 많은 얘기를 해요. 주여 주여 하는 자가 바다의 모래알처럼 많지만은 다 천국에 가지 못한다. 아버지의 뜻대로 사는 자라야 가느니라. 등불과 기름을 준비하라. 등불은 뭐고 기름은 뭐고, 이 문제에 관해서 과연 여러분이 알고 있는 기름이 그 기름인가? 과연 여러분이 알고 있는 등이 그 등인가? 이 문제에 대해서 불편하지만은 자신에게 반문하고 자신에게 맞서서 돌아보는, 반추하는 지혜가 여러분에게 필요하다.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자, 소경이라는 것은 하나님 중심의 가치에 억가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고요. 소경된 사람을 보신지라. 이렇게 설명을 합니다. 2절입니다. 제자들이 물어 가로되 답비어 이 사람이 소경으로 난 것이 네 죄로 인함이오니까 자기 죄오니까 그 부모이니까 묻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볼 때는 모든 것을 하나님 기준에서 나머지 건 다 사상을 해야 됩니다. 사상되지 않은 것을 가지고 자꾸 끌려 올라오게 되면은 아무것도 하나님의 가치를 확정할 수가 없어요. 유유상종이라는 말이 있는데 같은 것끼리 모이고 같은 것끼리 응집하려고 하는 속성을 얘기합니다. 하나님의 가치를 여러분의 가치로 바꾼다는 것은 대단히 놀라운 일이고, 세상적 가치가 더 이상 여러분의 가치를, 여러분 안에 있는 하나님의 가치를 간섭하지 않는, 보다 적게 간섭하는 그 상태로 만들어 가려면은 내 인식부터 바뀌어야 되고, 인식부터 정리가 되어야 된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어요. 지금 2절을 읽으면서 느끼는 것이 수없이 많은 질문들이 나올 수가 있는데, 그 질문들이 어떤 질문을 할 수 있는 건지, 하려고 하는 건지 제가 다 보이기 때문에 이 말씀을 드립니다. 3절입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이 사람이나 그 부모가 죄를 범한 것이 아니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여러분, 죄라는 것은 두 가지가 있어요. 신이라고 얘기하는 건 하나님이 우리에게 준 이 창조주와 피조물 간에 형성된 가치입니다. 창조주와 피조물 간에 형성된 가치. 그 다음에 우리끼리에 범하는 게 있어요. 창조주는 빠지고 피조물끼리에 형성되어 있는 죄의 가치. 그게 크라임이라고 그래요. 그 창조주와 우리와 관계에서 빚어지는 것을 잘못된 죄를 가지고 신이라고 그럽니다. 이 두 가지를 나눌 줄 알아야 돼요.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그 신에 대해서는 손대지 않았어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마태복음 5장 6장에 얘기하는 것은 다 뒤에 있는 크라이머예요. 우리끼리 피조물들끼리의 관계하는 죄성을 완전히 뜯어서 고치신 거죠. 그 법이 생명의 성령의 법이라는 사실을 깨우침 받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예수님께 대답하시되 이 사람이 그 부모가 죄를 범한 것이 아니라 그에게서 하나님의 하시는 일을 나타내고자 하심이라.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이 말씀 속에는 아주 많은 말씀이 숨겨져 있습니다. 죄가 이 사람이나 이 맹인이 된 보지 못하는 이 사람이나 그 부모가 죄가 있어서 된 것이 아니다. 이 얘기 속에는 이 죄라는 개념이 다시 설정이 되겠습니다만은 그 두 사람, 두 개체의, 두 주체의 죄가 있어서 봉사로 보지 못하는 상태로 만들어진 게 아니다. 그러면 어떤 얘기냐? 4절에 보니까 3절에요. 아니니라 그에게서 하나님의 하시는 일을 나타내고자 하십니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에게서 하나님의 일을 나타내고자 하십니다. 이게 무슨 얘기입니까? 보지 못하는 자가 있는데
그 보지 못하는 자는 자기가 의지해서 자기가 주체를 가지고 주체성으로 예수님 앞에 나와서 묻는 게 아니죠. 이 맹인이 앞을 보지 못하는 자가 예수님한테 묻습니다. 그리스도여, 주여, 내가 죄가 있나요? 내가 봉사인데 내가 죄가 있습니까? 우리 부모가 죄가 있습니까? 이렇게 얘기한 게 아니라 이 말이거든요. 그러면 누가 이걸 제기했습니까? 누가 제기했느냐 하면은 제자들이 물은 거예요. 여기서 제자들이라는 것은 예수님의 제자들이죠. 여러분, 이 사실을 놓쳐서는 안 됩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이 소경을 가져와서 묻습니다. 뭐라고? 소경에게는 죄가 있다라고 확정하는 거예요. 이 세상에서 육신이 온전하지 못하다는 사실은 죄가 있다라고 확정하는 겁니다. 이것이 모세의 율법이에요. 이것이 이 세상의 OS입니다. 죄가 있다. 죄가 있다. 여기서 죄는 어떤 죄냐? 두 가지 다입니다. 신이나 크라이머나. 두 가지 다 해당합니다. 그 제자들이 물은 거죠. 예수님께. 이게 이 맹인의 죄입니까? 부모의 죄입니까? 이렇게 물으니까 예수님께서는 뭐라고 얘기하냐면은 그에게서 하나님의 하시는 일을 나타내고자 하심이라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에게서. 그 얘기라는 뭐야? 맹인된 자로 설정됐다 이런 얘기예요. 누가? 아버지 하나님께서. 맹인으로 설정했다는 얘기예요. 우리 아버지께서. 뭐 하려고? 아버지께서 하시는 일을 나타내고자 하십니다. 이 말이죠. 보여주기 위함이다. 이 말이죠. 데모스크레이션, 보여주기 위해서 이게 이렇게 된 거다. 이렇게 됐기 때문에 이렇게 할 거다. 이렇게 된다. 이렇게 보여주기 위해서. 이 사실을 아셨습니까? 예수님이 4절에 이렇게 얘기하십니다. 그 말씀 끝에 때가 아직 낮임에 나를 보내신 이의 일을 우리가 하여야 하리라. 나를 보내신, 예수님을 보내신 자는 하나님이시잖아요. 하나님의 일을 우리가 해야 된다 이 뜻입니다. 하나님에게 받은 그 일을 우리가 해야 된다. 그에게서 하나님의 하시는 일을 나타내고자 하십니다. 이 얘기잖아요. 하나님이 나타내고자 하는 일 그 자체가 뭐냐면 사역이다. 그것이 길이라고 내가 처음에 얘기했어요. 9장 1절에 예수께서 길을 가실 때라고 설정을 했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하시는 일을 나타내다. 때가 아직 낮임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일은 밤에는 못 하잖아요. 우리가. 밤에 하는 일이 없어요. 왜? 눈에 안 보이기 때문에. 눈이 안 보이면 일을 못 하는 거예요. 여기서 눈이라고 하는 것은 읽히지 못한다 이 뜻입니다. 눈이라는 목적성은 읽히지 못한다. 눈이 없으면은, 눈이 있으면 읽힌다 이 뜻이에요. 그러니까 일을 못 하는 거죠. 눈이 없으면. 눈이 없는 건 두 가지. 피동적으로 어두우면 눈이 안 보이는 것, 무용지물이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낮에 일하는 거예요. 낮에 일하는 거예요. 그런데 말입니다.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가 계실 때는 뭐예요? 낮이거든요. 낮과 밤이라는 개념은 하나님의 존, 우리 아버지의 존에 있느냐 아우트에 있느냐 이 문제예요. 어둠과 밤은 하나님의 말씀이 여러분에 있느냐 여러분에 없느냐가 어둠과 밤이에요. 그럼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로서 이 땅에 보내심을 받았기 때문에 하나님의 대역자 이렇게 얘기해 보면은 예수님은 빛이시죠. 예수님이 그래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때가 아직 낮임에 이런 얘기예요. 낮이라는 건 내가 있음에 이 뜻이에요. 내 사역이 아직 있음에 이 뜻입니다. 있음에 나를 보내신 이의 일을 우리가 하여야 하리라. 나를 보내신 이의 일을 우리가 하여야 하리라. 지금 무슨 얘기입니까? 맹인이 자기가 나서서 내 죄입니까? 우리 조상 아버지의 죄입니까? 이렇게 물은 게 아니고 제자들이 이 자를 가지고 왔어요. 그렇게 가져온 이유는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사역을 데모스크레이션 보여주기 위해서이다 이 말이에요.
보여주기 위해서. 이 사실 이해 갑니까? 때가 아직 낮음에 나를 보내신 이의 일을 우리가 하여야 하리라. 이건 뭐야? 아버지 일을 우리가 해야 한다. 다시 말해서 지금 이 봉사가 맹인이 내 앞에 나타난 것은, 너들이 그렇게 한 것은 하나님의 사역 중에 하나다. 하나님의 사역을 하는 자는 누구예요? 예수 그리스도지 않습니까? 내 사역의 길에 있다. 나는 지금 낮이다. 고로 내 낮이 빛이 있을 때 하나님의 일을 너희가 해라, 이 뜻입니다. 그러면 빛이 있을 때라는 건 빛이 없을 때가 있다, 이 얘기 아니겠어요? 빛이 없을 때가 있다. 밤이 오리니 이렇게 얘기하죠. 예수님께서 4절입니다. 밤이 오리니 그때는 아무도 일할 수 없느니라. 이 얘기는 다 봉사다, 이 얘기입니다. 다 보지 못한다, 이게 다 인식되지 못한다. 인지하지 못한다, 아무것도. 그러니까 일을 못하는 거 아니겠어요? 밤이 되면은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서 저나 여러분들의 공유하는 이 스페이스에서 완전히 사라질 때가 있다, 이 말이거든요. 완전히 사라질 때가 있다. 아직 그분이 두드리면은 응답하시니까 아직 우리에게는 찾을 수 있는 시간이 있고 구할 수 있는 능력이 있을 때, 힘이 있을 때 구하고 찾는 지혜를 가져야 된다, 이 뜻이거든요. 그것이 그리스도께 아버지가 주신 명령이고, 그 명령을 우리는 그리스도의 메시지로 확정해서 우리의 가치로, 우리의 OS로 살아야 된다. 그것을 지금 얘기하고 계시는 거예요. 때가 아직 낮으면 나를 보내신 네 일을 우리가 하여야 하리라. 밤이 오리니 그때는 아무도 일할 수 없느니라. 밤이 온다는 것은 생물학적 눈이 봉사이든 아니든 관계없이 다 뭐가 된다는 거예요? 맹인이 된다. 브라인드가 된다. 이 뜻입니다. 5절입니다. 내가 세상에 있는 동안에는 세상의 빛이로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주야, 진짜 예수님께서 이 세상에 있는 동안에, 이 세상이라고 얘기했습니다. 이 세상. 조금 전에 제가 얘기했어요. 차원이 3개가 있는데 그 중에 변형되고 완성되어야 할 차원, 여러분이 저와 같이 느낀 이 공간과 시간의 차원, 여기를 얘기하는 거예요. 여기에 아직 뭐가 있다는 거예요? 희망이 있다. 여기에 뭐가 있다? 예수 그리스도가 아직 있다. 여기에 아직 뭐가 있다? 우리 아버지 하나님이 계시다. 이 얘기입니다. 그래서 찾고 두드리고 구하라. 밤이 되면은 찾아도, 두드려도 구해도 구할 수 없고 열을 수 없고 찾을 수 없다. 그것은 밤이기 때문에 그렇다. 이 얘기입니다. 곧 밤이 오리라. 긴박성을 얘기하는 게 아니고 레벨성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밤이 온다는 사실을 깨우침 받는 축복이 여러분에게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내가 세상에 있는 동안에 세상의 빛이로다. 5절입니다. 내가 세상에 있는 동안에는 세상의 빛이로다. 있어요. 빛. 그 9장 1절에 소경이라는 것은 빛으로 마무리가 됩니다. 소경이라는 것은 빛. 빛을 보지 못하는 자는 소경이다. 제 기도 시간에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앞에서 빛을 보지 못하는 자는 소경이다. 산 자는 빛을 보고 죽은 자는 빛을 보지 못한다. 여기서 빛은 하나님의 메시지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메시지를 보지 못하는 자는 소경된 자다. 그래서 마태복음 9장 1, 요한복음 9장 1절은 소경이라는 것을 하나님이 예수님의 제자들을 통해서 가져오게 했다. 이렇게 확정하시기 바랍니다. 6절입니다. 이 말씀을 하시고 땅에 침을 뱉어 진흙을 이겨 그의 눈에 바르시고 했어요. 이 땅이라는 것은 어떤 의미냐면은 사람을 만들게 된 원재료죠. 원재료 아십니까? 원재료.
필레라고도 하기도 합니다만은 철학적으로 이 원재료에 뭐를 집어넣느냐 이러면은 침을 뱉었다. 이게 침이라니까 우리가 입에서 나오는 그 침을 생각하는데 그 침이 아니고요. 하나님의 능력 가운데 하나라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하나님께서 사람을 창조하시고 그 가운데 한 사람을 불러 그에게 코에다 생기를 불어넣으니 그가 생명이 된지라. 그 이치하고 같아요. 그것이 들어가게 되면은 하나님의 능력이 들어가게 되면, 여기서 하나님의 능력이라는 것은 우리가 있는 차원과 그 차원이 다른 차원이고 우리 있는 차원은 그 차원을 포함하지 못해요. 우리 있는 차원에서는 중심이 돼서 그 차원은 우리 차원을 포함하지만은, 이거는 삼위일체 얘기하고 똑같은 얘기의 컨셉인데,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를 포함하고 예수 그리스도는 진리의 성령을 포함합니다. 그렇지만 진리의 성령은 예수 그리스도를 전체를 포함하지 못하고 하나님을 전체를 포함하지 못한다. 교집합되는 부분에 한해서 진리의 성령은 알고 있고 가지고 있고 예수 그리스도 또한 같습니다. 전체를 이해할 수 있는 것은 우리 아버지 하나님밖에 없다. 고로 엄격한 의미에서 삼위일체는 옳다고 하기가 어렵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진흙을 이겨서 어디다 바랍니까? 눈에다 바라요. 눈이라는 건 보지 못하는 데다 바른다 이 뜻이에요. 보지 못하는 데다. 눈이 가려졌다고 보지 못하는 것은 아니거든요. 사실은. 우리는 그렇게 비유적으로 확정돼 있지만은 이 세상을 사는 우리들은 실상은 그렇지 않다. 못자국을 보여달라고 하는 도마에게 예수님께서는 이렇게 얘기해요. 너는 봄으로 믿느냐? 보지 못하는 자가 복이 있느니라. 이렇게 했는데, 보지 못한다 이 뜻은 증거를 보지 못하는 자들 얘기하는 것이요. 그러면 후세에 난 사람들은 예수 그리스도의 당대가 아니고 후세에 난 사람들은 예수 그리스도의 못자국을 볼 수가 없지 않습니까? 그들에게 복이 있다 이 얘기잖아요. 이거 보고 못 본다 이 얘기는 인식하고 인식하지 못한다 이 뜻으로 해석하는 것이 하나님의 아들로서는 온당한 해석이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진흙을 발라 그의 눈에 바르시고 이르시되 실로암 못에 가서 씻으라 하시니, 실로암은 번역하면 보내심을 받았다는 뜻이니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이 땅에 보내심을 받은 자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실로암이죠. 이 땅에 보내심을 받은 자니까. 또 보내심을 받은 자가 또 있어요. 그것이 누구냐면 진리의 성령입니다. 그 외에는 없습니다. 그 외에는 없어요. 여러분이 보이지 못하는 것을 씻고 맹인에서 탈출하려면 예수 그리스도에게 와야 돼요. 예수 그리스도께 와야 씻음을 받을 수가 있어요. 여기서 실로암에 가서 씻어라. 실로암이 어디냐? 그렇게 찾는 어리석음이 있습니까? 그렇게 찾는 중생된 자가 있어요? 정말로 어리석지 않습니까? 예수님은 수없이 얘기해요. 나는 보내심을 받은 자다. 나는 보내진 자다. 내가 내 이름으로 온 게 아니고 아버지 이름으로 왔다. 내가 하는 일은 내가 하는 일이 아니다. 나는 아버지 일을 하기 때문에 내가 하는 일은 참되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 아니겠어요? 실로암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한다는 것은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사유를 다 버리고 이 세상에 가지고 있는 이 차원의 OS를 다 버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차원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OS로 다시 바꿔서 까는 겁니다. 그러면 뭐가 바뀌어요? 다 바뀌지 않습니까? 다 바뀌지 않아요. 우선순위가 바뀌고 중요한 것과 비중요한 것이 달리 바뀌고 다 바뀌는 거예요. 이 세상에서 중요한 가치는 다른 가치로 바뀌어져 있어요. 쓸데없는 가치로 바뀌어져 있습니다. 이 세상의 최고의 가치가 쓸데없는 가치로 바뀌어졌을 때 그리스도의 사유가, 그리스도의 플랫폼이 여러분에게 장착되는 축복이 있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네버. 절대 그렇지 않으면 안 돼요. 어떤 것이 중요하다, 어떤 것이 중요한 것인지, 그것은 이 세상에 사는 여러분들이 너무나 잘 아는 가치이기도 합니다. 어느 것이 중요한가. 그렇듯이 눈을 떠서 보면은, 하나님의 차원의 눈을 떠서 보면은, 하늘의 차원의 눈을 떠서 보면은 이 세상의 것이 헛되고 거짓된 것이고 삿된 것이고 그림자고 모형이고 거죽이라는 사실을
썩어질 것이라는 것을 확정했을 때만이 실로암을 발견하고 눈을 씻는 자가 되는 축복과 은혜가 있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렇지 않고는 가능성이 없다. 이에 가서 씻고 밝은 눈으로 왔더라.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 이 맹인이 말을 이렇게 잘 들을 수가 있을까요? 좀 풀어서 보면은 예수님께서 흙에다 침을 받고 이겨서 그 이긴 흙을 이 자에게 맹인의 눈에다가 발랐습니다. 그리고 이 자에게 명령합니다. 실로암 못에 가서 씻쳐라. 그러면 이 자는 아무 말 없이 아멘 하고 갑니까? 내 목숨과 내 생명이 붙어 있을 때만이 가능합니다. 이것이.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여러분의 사유로 확정한다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가 내 생명과 내 재산과 내 모든 가치를 확정해서 제1의 가치로 있다고 됐을 때라야 가능하다 이 말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이 만약에 맹인이고 봉사고 보지 못하고 느끼지 못하고 인지하지 못하고 문둥병 환자고 혈루병 환자고 안전병이고 절름발이고 소경이라면은 귀머거리고 손 마른 자고 다리 저는 자고 라면은 그 병에서 벗어나려고 하는 욕망이 열정이 얼마나 강하겠습니까? 세상을 포기하지 않는 한 말입니다. 나도 저들만큼 저놈들이 내가 들어가려고 하면 나는 다리가 아파서 안전뱅이에서 못 가는데 가려고 하면 저놈들이 물에 다 들어갑니다. 주여 나를 도와주소서. 안전뱅이 혈루병 환자가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네가 낫기를 원하느냐? 예, 저는 낫기를 원합니다. 여러분은 과연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여러분들에게 중심에 여러분들의 사유의 중심으로 오기를 진정 원하느냐 이 말이거든요. 안 원한다 이 말이거든요. 여러분의 마음에 OS를 바꿀 생각이 있느냐 과연? 그리스도의 복음이 내게 임재해서 나의 주인이 아버지가 되고 하나님의 아버지가 되고 나의 주인이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된다고 하는 것을 갈급하고 구한 적이 있느냐 이 문제가 대단히 중요한 관건이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어요. 이 소경은 모델이죠. 모델이기 때문에 이렇게 됐습니다마는 이 세상 사람들에게 맹인이고 이 세상 사람들에게 안전뱅이고 그것이 얼마나 불편했고 그것을 어떻게 극복할까. 내가 안전뱅이면 안 된다면 내가 눈만 떠 있다면 내가 귀만 들을 수 있다라면 그 갈증이 얼마나 심해서 열정이 있으면은 그게 여러분 두드리는 거고 그게 여러분 구하는 거고 그게 여러분 찾는 것이라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과연 저나 여러분은 무엇을 위해서 두드리고 무엇을 위해 찾고 무엇을 위해 구하는지 자신과 마주하는 시간이 필요하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8절입니다. 이 사람들과 및 전에 저가 그린 것을 보았던 사람들이 가로되 했어요. 그 눈을 밝게 떠서 온 사람을 다시 부연 설명하는 거죠. 이 사람들과 및 전에 저가 그린 것과 그린 것을 보았던 사람들이 가로되 이는 앉아서 구걸하던 자가 아니냐? 혹은 그 사람이라 하며 혹은 아니라 그와 비슷하다 하거늘 제 말은 내가 그러라 하니 저희가 묻되 그러면 네 눈이 어떻게 해서 떠졌느냐 이렇게 물어요. 여러분 여기서 눈이 떠졌다고 생각합니까? 생물학적 눈이 떠졌다고 그런 거 아니죠? 깨었다 이 말입니다. 깨었다. 구걸이라는 건 뭐예요?
얻어서 살았다 이 뜻이잖아요. 뭐를 양식을 얻었다 이 얘기로 해석되는데 여기서는 양식으로 해석하면 안 되고 그 사람의 아이디어, 다른 사람들의 아이디어에 속해서 살았다 이 뜻입니다. 그게 구글이에요. 스스로 아이디어를 내서 살지 못했다 이런 얘기잖아요. 그랬던 자인데 네가 어떻게 해서 네 눈이 떠졌느냐 얘기는 어떻게 해서 네가 이런 사실을 아느냐 이 문제예요. 예수님께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인자가 머리 둘 곳이 없다 이렇게 얘기해요. 선지자가 고향에서 대접받는 법이 없느니라. 여기서 고향이라는 것은 이 세상의 차원의 고향을 얘기합니다. 하나님의 차원의 하늘의 차원의 고향이 아니고 이 세상적 차원입니다. 이 눈을 뜨인 자도 똑같은 케이스로 예수님께서 얘기합니다. 네가 그린이고 안전뱅이고 봉사한 줄 우리가 알았는데 네가 어째서 이걸 깨었냐 이런 것들을 알고 아느냐 이 문제죠. 어디서 배웠느냐 어디서 눈을 떴느냐 어느 병원에 수술했느냐 누가 너를 눈을 띄웠느냐 참 궁금할 겁니다. 그렇게 묻습니다. 11절입니다. 대답하되 예수라 하는 그 사람이 진흙을 이겨 내 눈에 바르고 나더러 실로암에 가서 씻으라 하기에 가서 씻었더니 보게 되었노라. 여러분, 가서 씻다 이러는 건 오다 가다, 있다 없다, 보인다 안 보인다 이 개념을 우리가 얘기하는 시공간, 이 세상의 시공간의 차원으로 이해하면 안 됩니다. 그걸 해석하면 안 된다 이 말이에요. 예수님께서 이 진흙을 이게 바르시고 실로암에 가서 씻으라, 그러니까 가서 씻으라. 실로암이 어떤 저쪽에 있는 연못 정도로 생각하시나 본데 그런 거 아니라는 사실을 깨우침 받기를 바랍니다. 성경은 처음에 말씀드렸습니다만은 전능하신 분이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메시지입니다. 그러면 내가 전능하신 자의 메시지를 받을 준비가 되어 있지 않으면 절대 이 메시지는 여러분 것이 될 수가 없습니다. 아무리 해도 될 수가 없다. 이 말씀을 드립니다. 이 맹인이 되었던 자는 아주 담대하게 이야기를 하죠. 예수라 하는 자가 있는데 그 사람이 진흙을 이겨 내 눈에 바르고 나더러 실로암에 가서 씻으라 하기에 내가 가서 씻었더니 보게 되니까. 그게 사실이지 않습니까? 이 사실 속에 이 짧은 문장 속에 얼마나 많은 메시지들이 함축되어 있는가에 대해서 저와 여러분이 지혜로 깨우치기를 바랍니다. 42절입니다. 저희가 가로되 그가 어디 있느냐 가로되 알지 못하노라 하니라 했어요. 타겟, 나타난 것, 너를 눈을 띄게 한 게 어디 있느냐. 예수님은 인카네이션, 다시 말해서 하나님의 아들의 영이 예수라는 육체에 들어와서 있는 존재이죠. 우리는 뭘 찾느냐면 항상 그를 찾죠. 그는 형 이상학적인 게 아니고 형 이하학적 가치의 존재를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 세상에서 구하는 것들입니다. 이것은 무엇이든 그렇습니다. 이 세상에서 구하는 것들의 가치에는 다 허상된 가치가 있어요. 실제의 가치는 나타난 가치를 뒤에서 만든 존재입니다. 그것이 우리 아버지고 그게 예수 그리스도라는 사실을 확정하는 여러분이 되기를 원합니다. 이것이 그리스도에 들어가는 첩경이고 그리스도를 알려고 하는 자세의 시작이라는 점을 명심하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이 시간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